사람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 많이 보셨죠? 동명이인, 동명삼인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누어 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또 사용을 하랴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동명이신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뒤에서 하나님인 척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 아닌 꼭 하나님처럼 너에게 말하는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신을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동명이신의 그 나오는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죠. 지금 사울 왕에게 두 신이 역사를 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사단이 부리는 악령. 이 두 신이 사울 왕 마음에 역사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기를 바라셨고 사단도 자기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영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 진짜 여호와의 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누가 왔는가 하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래죠. 이때 나타나는 여호와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부리는 악령인 거예요. 사단에게는 여러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악령이라 그래요. 악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천사들이 있죠.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미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번뇌라 그러죠. 그래서 어제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미친 마음을 품어서 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부리는 이 악신, 즉 사단이 부리는 악신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 마음이 많이 괴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때에만 평안이고 기쁨이 있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는 악신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잡념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신이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그랬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즉 사단의 종들이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번뇌케 한다고 하는 걸 이들이 알고 말하는 것이에요.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담은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단의 영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즉 사단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울 왕에게 사단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 주시리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사무엘상 16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대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겠습니다. 악령이 왕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타면 대왕께서 곧 낫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확실하게 악령이 왕을 괴롭힐 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시고 대신 너 내 말 안 들으니까는 악령을 보내서 너를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두 신의 생각을 사울 왕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악령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즉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오는 두 생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요번 한 번만 도박을 잘하면 딸 수 있는데. 요번 한 번만 도박을 하자. 아니야, 도박하면 안 돼. 이 두 생각의 마음을 막 어지럽힐 때 그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텐데, 내가 성령을 거절하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고 사단이 부리는 악령이 나를 지배해서 도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동명이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누구예요?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 있는 자, 지상의 하나님,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상에 있는 사단을 아버지로 선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곧 하늘에 계신 자, 그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졌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그는 더 이상 재판받을 일이 없어. 재판은 그에게서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멸망받기로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것을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사형이 선고가 되어 있는 악한 천사의 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읽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가짜 신,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고
요거는 진짜 신을 지칭하는 것이네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사기 안 당하고 싶고 속지 않고 싶은 것이에요. 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이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돼 있고 이쪽은 보면 용서하라 그랬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환히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인 하고 나오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누가 그랬다고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무디고 무딘 칼 보셨어요? 그 무디고 무딘 칼을 가지고 물을 아주 곱게 채 쓰려고 그러면 채가 쓰러질까요? 뭉그러질까요? 뭉그러지죠. 그럼 이 칼을 어떻게 해야 이 채를 잘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삼척동자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삼척동자도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방법은,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사탄이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장면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하방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방은 보통 왕이 아니었어요. 이 아하방은 어떤 왕이냐면 악한 중에서도 악한 왕. 아주 악하면 이 아하방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렇게 악한 그 왕인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열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아하방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 아하방을 회개를 시키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사단이 안 되겠다. 이 아하방을 애진하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구원받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이 자기는 이렇게 보좌에 탁 앉아있고 양쪽 옆에 자기 악령들, 부하들을 쭉 놓고 회의를 했어요. 누가 저 아하방을 꼬여서 죽이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사단이 이 양쪽에 악령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랬더니 악한 천사들, 그 악령이 하나씩 두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아방을 죽이게 하겠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아주 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 들어보니까 다른 거는 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별로예요. 근데 아주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데 능수능란한 그 악령이 이 사단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 아방에게 아주 전쟁을 하게 해서 그 전쟁터에 변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화살에 맞아서 죽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딱 들어보니까 그 프로젝트는 너무 훌륭해. 잘했다. 너 가서 그렇게 하면 아방이 꼭 죽게 생겼다. 가서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 아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으시오. 그를 구원받게 해주고 싶으시오. 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 사람을 이런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후딱 죽게 만들어야지 하고 딱 프로그램을 짰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런 프로그램을 아시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살려야지. 그래서 희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악령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내 마음에 얼마나 괴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했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지.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방에게 전쟁을 가게 하는 장면인데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이 아하방에게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그 회의 장면을 미가야가 아하방에게 촥촥촥 설명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에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천사가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좋다.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말한 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다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전쟁을 나가면서 왕이 아닌 척 변장을 해가지고 안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미 아합은
사단의 정신에 속았기 때문에 거기에 변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그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가면 틀림없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아합은 변장하라고 그 자리에 갔다가 결국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울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사병들이 입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쟁터로 나갔다. 기어코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22장 34절.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즉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솔기 있죠. 이렇게 갑옷 뚫는 그 틈새로 화살이 가슴을 정확하게 뚫고 지나간 것이에요.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겼습니까? 사단의 천사들이 이겼습니까? 사단의 천사들이 이겼어요. 이렇게 해서 아합은 멸망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소원하셨지만 아합은 하나님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직접적으로 보내셔서 그 전쟁에 가면 안 돼. 거기에 가면 너에게 재앙이 이르러 온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아합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윗 왕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이 500명을 거느린 사장이 더 우러러 보입니까? 2명이 있는 가게 사장이 우러러 보입니까? 그러죠? 이것도 역시 삼척동자도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에요. 왕도 인구가 많은 곳에 왕이 되어야 으쓱하잖아요. 왕이라고 그랬는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명입니다. 그러는가 하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12억 명입니다. 이러는가 하고 다르잖아요. 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수가 많은 나라의 임금이 되고 싶다고 하는 교만함이 싹 텄어요. 이것을 잠언 14장 28절. 백성이 많으면 왕에게 영광이 되지만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 큰 나라의 임금, 왕이 되었다. 이 교만한 마음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겸손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에 임금이 됐을 때는 적은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내가 인구수가 얼마나 많은지 야, 내가 참 많이 부강해졌다 하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쭈르쭈르쭈르하게 하니까 그래 정말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몇 명인지? 이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이 생각을 사단이 줬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눈이 많이 밝아지셨네.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똑같은 대목을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라고 얘기했죠.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똑같은 대목인데 하나는 여호와가 시켰다고 하나는 사탄이 그렇게 하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동명이신이라는 거 하는 것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나 아합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여호와의 거짓말하는 영이나 다윗에게 충동시켜서 인구수를 세게 했던 여호와는 모두 다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즉시 뭐 하겠냐면 인구수를 세라 그랬어요. 인구수를 세게 했더니 정말로 인구수를 이제 막 세기 시작했어요. 그 인구수를 세 나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되는데 다윗이 인구수를 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입에 묻지 아니하면 죄의 죄를 더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지면 질수록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들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수를 그만 세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우라통이 자꾸 터지면서 너만 바람 피냐? 너만 바람 피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바람 피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유,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 맞아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로 자기도 폈어요. 자기도.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 여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홧김에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을 끔찍하게 괴롭히는 죄책감이 밤낮 없이 따라다닐 거라고는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 끔찍한 죄책감. 그것이 이 사람을 피를 말리게 하는 고통이 됐어요.
자기가 바람을 피고 난 뒤에 그 끔찍한 죄책감이 이렇게 괴롭힐 줄 알았더라면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죄책감에 그가 시달리고 괴로운지. 그래서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줄줄줄 고백해버렸어요. 남편은 평생을 바람을 핀 사람이 자기 아내가 한 번 바람을 폈는데 용서해 줄까요? 사람은 사람의 잘못을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를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사람의. 왜냐하면 나는 용서를 하고 싶어. 그런데 사단이 이 세상 사람이 여자가 다 바람을 펴도 너만은 바람 피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가 바람 피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도 그 남자는 요만큼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우리 이혼은 하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함. 자기가 바람핀 거는 남자니까 당연히 한 거고 여자가 한 거는 여자니까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상대방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으면 이것을 입을 이렇게 예쁘게 다물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물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이걸 못 다물어줘요. 아, 이 비밀을.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할 테니까 이것을 비밀을 지켜달라. 특별히 자식에게 지켜달라.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남자들이 제일 먼저 어디다 대고 나팔을 불까요? 자식에게 나팔을 불더라고요. 아우, 어떻게 그렇게 보복을 하는지 몰라요. 그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에게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권위가 아예 없어지게. 이것이 누가 준 형벌이에요? 그 여자에게 바람을 피우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나면 그에게 끔찍한 죄책감을 사단이 줘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나 짓눌림이 있으면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생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면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람을 펴서 도박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져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는데 사단은 자기가 바람피우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이 사람이 선택을 사단 쪽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나니까 무시무시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는 이렇게 해야지. 그죠? 침묵해야지. 그것을 사단은 막 죄책감을 들게 해가지고 묻지도 않은 남편에게 줄줄줄줄 고백해가지고 남편도 미치게 만들고 그 자식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겪게 해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게 한 거예요. 누가 준 죄가예요?
사단이 준 죄가고 사단이 준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가정을 많이 봤어요. 아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만들어서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정욕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사람들을 정욕으로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정상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닌 부적절한 관계들을 맺는 것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의 정사, 부적절한 관계, 그것을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이것은 술을 취한다든지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식욕과 정욕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수를 세워서는 안 되는데, 즉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인구수를 셀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서 놓쳤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인구수를 세웠어. 그러면 바람을 펴서는 안 되는 여자에게 바람을 피게 해가지고 그 여자의 명예를 가족들에게 없게 만들고 그 가정에 풍비박산이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준 죄가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인구수를 세고 나니까 다윗과 같은 생각을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자기가 주고 싶은 죄가를 주려고 그래요. 너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아니 너는 유방암에 그냥 걸려라. 너는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수를 세고 나니까 이제 사단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대상 2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구수를 셌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괘씸히 여기서 그들을 죽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단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니까 자기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인다고 하는 건 내 종을, 내 자식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게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뉘우쳤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인구수를 세기 전에 됐는데, 바람을 피우면 안 돼. 절대 안 돼. 요것을 바람 피기 전에 깨달았어야지. 근데 바람을 피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랬더니 이제 그에 대한 사단의 죄가가 나열이 되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을 온역이라 그래요. 전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사단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을 다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이렇게 꼬임에 넘어갔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됐구나.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손, 하나님의 손에 구원함을 받고 사람의 손, 사단에게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사람의 손, 사단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마음속에 사단이 속삭이는 것인지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것인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사단의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